자, 오늘은 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르리라 하신. 아멘.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권세가 그에게서 나온다고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권세로 무엇이든 소유하시고 그는 권세로 무엇인지 다스리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그는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 권세를 행세하는 생활, 그 권세를 행세, 나가서는 행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로서 행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기도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우리 권세자, 권세가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대단하냐? 또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남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밤에 잘 때는 누가 떠나가도 모를 정도로 떠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입 벌리고 잡니다. 그런데도 언제든지 웨이크업 콜,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언제라도 전화만 딱 하면 그냥 바짝 일어나서 그의 어떤 대비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고민해야 되고 어떤 지시를 해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대통령들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할 때 나는 항상 웨이크업 콜 3시에 나는 항상 일어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또 나아가서 신변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하면서도 그래도 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된 지가 이제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머리가 하얗게 쉬었어 벌써. 아니 어쩌면 1년 반에 그렇게 쉴 수가 있으며 그렇게 늙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지금도 또 2012년에 또 나는 또 내리라 해가지고 모든 정략을 거기다 맞추고 모든 정책을 거기다 맞추고 같은지 그때 다시 한번 득세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맛을 보면은 이 권세 맛을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 돈도 꽤 있다던데 몇백만 불이 있대요 이미 벌써. 노벨 상도 탄데도 또 돈 받았지. 또 차 무슨 아니 차가 아니야 책도 써가지고 돈 벌었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또 거기다가 연금 나오죠 그거 다 평생 먹고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도 없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나 왜 정권을 잡으려면 그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세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 말대로 되는 게 권세예요. 권세란 말대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권세자 세도가가 말하면 그냥 말대로 되는 거야. 그냥 명령하면 그냥 명령 그대로 그냥 입에서. 그래서 무슨 대통령 무슨 특사. 그러면 저런 놈 왜 용서해 주냐? 왜 그를 석방시켜 주냐 해도 대통령이 그냥 영으로 특사 명령했으면 that's it.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어. 누가 감히 왜 그래요? 왜 꼭 그래야 돼요? 따지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권세가 갖고 있는 이 권리요. 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그 행사하는 거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그 맛은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른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세도가 이런 사람 시험 길게 길고 남의 집 앞에 가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쫄병들이 그냥 시종들이 예이 하고 나오죠. 그러면 기침만 딱 해도 벌써 문 쫙 열고 벌써 그냥 구실구실 해가지고 이제 모셔드리고 또 뭐가 없느냐 하면은 또 금방 대령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 뭐 그냥 한국도 그것 때문에 무슨 사와 임진사와 무슨 사와 그냥 양반 싸움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족속을 멸함을 당하면서 그냥 그 권세를 잡으려 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라는 것은 말대로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흥미 있어요 없어요? 흥미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왜 날 주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 자, 이래서 이제 겸손한 채 하면서 만약 거절한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아주 거룩한 야심을 품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거룩한 야망을 품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진짜 될라나?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때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냐 하면 그가 입을 열어서 그가 가라사대 자, 그가 입을 벌어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진 게 바로 창세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무슨 초목이 땅과 흙을 또 그 흙에다 땅이 무슨 하늘과 하늘과 갈라지라 아니면 궁창과 궁창 갈라지라 하니까 또 그대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초목이 나라 하니까 초목이 났고 또 새가 공주의 나라라면 새가 공주의 나라고 일월성신 빛이 그런 별들이 있으라면 별이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어졌고 또 물에는 물고기가 또 땅에는 기는 것이 키워라 그렇게. 그래서 창세 6일 동안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는 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거를 왜 낱낱이 일일이 기억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권세자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역사를 만물도 들을 귀가 있어서 그대로 시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없어서 나는 죽을 지경이니까 도와주세요. 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내가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은 꼭 도와주세요 하는 식으로 거지가 동냥하는 것이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가지고 네가 구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바로 권세를 확보하고 그 권세 가지고 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물리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감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응답이 내려오지만 그 내려오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정말 나에게는 이런 권세를 나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를 하되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 같이 모든 만물의 현상들은 다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권세가 제일 근원적인 것이고 거기서 권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래서 권세, 권능,
이죠. 그래서 권세는 authority를 말하고, 그 다음에 권능은 power를 말하며,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것은 이제 sign이에요. 뭔 하나님이에게서 권세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권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만물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려고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그래서 실망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당장 응답 안 된다고 그래서 회의를 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어떤 감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은 권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권세는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용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토지 매매라든가 뭐 가옥 매매라든가 또 모든 우리 요새 뭐 이렇게 캐시를 가지고 그대로 서로 주고받으면 그러면 이제 더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마약 중개인 아닌가 사기꾼 아닌가.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증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서부터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물보다도. 그러니까 집에 내가 아직 땅을 가서 살기 전에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문서로 사인이 되어 있는, 나아가서 인감명, 한국말로는 인감명 찢어 있는 그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하는, 저기는 이걸 지금 안 들어도 되나요? 리사든지 이거 안 들어도 되나요? 저 통역기를 한 리사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리사는 가져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자, 믿음이라는 무형적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의 substance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소유했다는 바로 에비던스가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어떤 내 마음의 결심 같고 어떤 내 마음의 상태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substance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이미 믿음으로 이 권리를 확보했다면 사실은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해결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조상 아담은 그가 동산에 있었을 때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은 동산을 내쫓겼습니다. 동산을 다스릴 수 있고 동산을 다스린다는 말은 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동산 밖에 쫓겨났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미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이 말이야.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완전히 뺏겨가지고 이제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 그 후손 전 인류는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조차를 다 뺏긴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가 저주에서 헤매게 된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이 현상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류에게 이 권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점차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그 권리를 맛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는 단계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서 복. 자, 복이라는 게 뭐냐면 소유할 권리야. 소유할 권리.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 뭐 건강이든지
또 아니면 양식이든지, 또 나아가서는 무슨 가까이 같이 살, 또 무슨 가족이든지, 또 아니면 뭐 평안이든지, 또 이런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실제로 그에게서 원래 있던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을 때는 그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데다가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지시 따라서 네 본토를 떠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그가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그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길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했을 때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현상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그렇게 이제 떠났을 때 하나님 벌써 야 너 참 싸가지가 있다, 야 너는 정말 될 만하다 싶어서 이제 그를 계속해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고 이런저런 또 이런 명령을 하시던 중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믿을만 할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내 후손과도 같이 영원히 같이 할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 6족속이 그들이 개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빈 무슨 뭐 그런 어떤 불모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어딘 광야라든가 또 사람이 아무도 사는 무인도를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 남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너는 믿으라면 참 잘 믿구나. 오케이, 나는 그걸 볼 날이, 네의 후손이 반드시 볼 날이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본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후손 야곱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처 없이 그가 나그네 길을 떠나다가 한밤중에 나그네 길 떠나서 자그만치 20년을 종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다시 이제 아비 집에 돌아갈 때 그때쯤에는 많은 재산을 다 모았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이미 처가 넷이요, 또 자식이 뭐 하나 반이요. 거기다가 또 하여튼 우리 교회 헌신하는 식으로 하면 반 애기를 뱄으니까 아직까지. 자, 그런 상태. 그러면 우양도 많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을 이제 건너서 자기 아비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혹이 와서 가로되 지금 누가 그 형이 지금 400여 명이나 부할 끌고 지금 마주 나오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즉시 알았습니다. 그 말이 환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장자 명목을 뺏은 것을 복수하러 오는구나. 자기 목숨이 이제는 간대가 없구나. 이것을 보상이 없구나. 즉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는 순간에 그가 야복강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럴 때 그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 20년 동안 정말 뼈꼬리 물 정도로 해서 얻은 그 모든 소유를 가족도 보내고 종도 보내고 모든 우양 새끼들을 다 보냈습니다. 종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거랑은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야복강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걸리적하는데 걸리적하는 자가 벌써 이게 누군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맞구나. 그래서 그를 붙잡고 복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막 붙들어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침 이제 천사인데, 자, 너는 나에게 좀 뭐를 구하느냐?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를 복 주지 않는데 안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오늘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서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기 형의 쌍둥이였을 때, 아기가 나올 때, 형이 나올 때, 형이 나올 때 아우가 그 형의 다리를 붙잡고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형의 다리라도 잡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너는 뭘 잡고 해가지고 하여튼 부자였었지만 결국 다 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잡을 것도 없고 잡을 이제 힘도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리를 이양받다. 하나님이 그야 하는 일을 돕지 않고는 못 견디게끔 하나님의 권리를 이양받다.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저거고, 저거다 하면 이거고, 저거다 하면 저거, 이거다 하면 하나님이 그 손아귀에다 잡아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해주시고 또 소유할 복을 주신 이름, 소유할 권리를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받아 가지고 그리고 강을 건너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멈춰서 다 포기했던 가족들도 다 회복하고, 거기다가 또 종들, 또 나아가서는 양들, 뭐 재산 같은 거 다 회복하고, 오히려 그 형이 살던 가나안 땅까지 두고 너가 살아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뭐 다 회복하고 플러스 형의 기업까지도 그가 다시 받았다 이 말이야. 회복했다 이 말이야. 그 원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한 땅이요, 그게 장자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장자의 기업은 바로 그가 명분으로만 가졌었지 실제로 갖지 않았었지만 20년 후에 그가 다시 회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 권리를, 장자의 명분을 갖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거 없이 종살이만 했고 그는 고생만 쭉쭉 싸도록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결국 다 포기하고 결국 강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은 이름 하나 가지고 건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이름을 갖는 순간에 그런 모든 걸 다 그가 다시 회복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그가 다 다시 완전히 한 목에 그 손에 낚아챈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 종살이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모세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또 나는 벌써 이미 초야에 묻혀 산 지가 40년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하나 나를 거들러서 이 거창한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비호 세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의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가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하겠냐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제 보냈으면서 약속하시기를 뭐랬냐면은 네가 거기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가진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라.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도 떠날 때는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너희는 취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애굽을 떠날 때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보화들, 금, 은, 폐물 모든 보화들을 다 완전히 싹싹 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그들이 갖고 나온 모든 물품들 가지고 성소를 짓고 또 남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소를 너희들이 볼 때마다 기억하라 하세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이제 4절부터 쭉 말하는 18장을 쭉 말하죠. 자,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네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지만 네가 나올 때는 너희는 빈손 나오지 않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면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민족에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빈손이 되는 것 같아, 빈손이 되는 과정이 한번 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잡게 하시고, 또 빈털터리 백배 명친하게 하시다가 올 때는 또 반드시 한몫 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이 갔다 하면은 그냥 훌치는 거야. 훌치는 거 알죠? 싹싹 훌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the power to get wealth,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 재물을 얻을 파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바로 권리가 뭐냐면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 말은 소유할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도 여호수아가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은 정탐들이 가고, 또 그들이 같은 한 번만 밟았다면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중동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어디서 굴러먹었다고 어떤 것들이 왜 와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왜 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할 권리를 줬다. 문서가 여기, 문서 내놔봐라. 문서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거는 완전히 이 싸움이 현상적인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믿음과 바로 이것의 충돌이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있겠지만은, 자,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 해답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 데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야. 이가 부득부득 할 정도로 죽이고 싶으죠? 아니, 소유할 권리를 성소가 그 돈으로, 결국은 그 보물로 다 결국은 짓게 된 게 바로 언약궤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인데, 아니 이것을 갖다가 헐어버렸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소유권을 뺏어가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유대인들이 나쁜 나라 뱃가이가 돼서 예수를 이렇게 미워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예수께서 골라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자기가 살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니 바로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은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셨느니라. 권세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만의 권세를 받게 되면 그 권세를 너희는 권세로서 모든 걸 소유하고 또 모든 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다스려라,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가 내가 이제는 다시 성전된 내 몸을 일으켰을 때는 내가 이제는 권세를, 내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될 것이고 또 내가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권세자 하면 권세자라는 미닝, 뜻은 뭐예요? 권세자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입으로 말한 대로 되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힘. 이게 바로 권세다 이 말이야. 말대로 되는 힘. 자, 예수께서 말대로 된다는 것을 예수도 보여주셨어요. 그가 권세자가 되실 것이고 또 그 자신도 권세자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때 시장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무화과 나무가 서 있길래, 그래서 혹시 거기에 무화과가 열렸나.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이 아닌 데 가서 무화과를 가서 뭐 있나 하고 보는 것도 이상한 건데, 거기다가 가서 보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가 이제부터 뽕나무더러 이제 하는 말씀이, 뽕나무야, 아니 뽕나무가 아니지, 무화과 나무야.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야. 누군가가 여기서 보다가 내가 갑자기 쟤 왜 저러지? 그럼 내가 갑자기 많이 뺑 들어간다고 나가.
그러니까 나를 깨끗이, 나를 잘 쳐다보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설계가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에?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는 거라. 근데 때는 아니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때 뽕나무한테 하는 말이, 자, 아니야, 이 무화과나무야, 이제부터 시작해서 너는 앞으로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서 이제는 열매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말라 되져라, 그런 뜻이지. 이 무화과야 말라 되져라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후에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도 성질이 보통 급하신 분이 아니다. 또 성질만 급한 게 아니라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때도 아닌 때 가서 보고 없으면 그만인가. 아, 참 내가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 애먼 나무한테다가 말라 되져라 이렇게 아니잖아. 그 다음 날 칭찬하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렸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되져가 딱 그 생각이 나기를,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됐네. 아니 말라라 하더니 진짜 말랐네. 그래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 이룰 줄 밀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말 한 대로 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 한 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네가 만약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하다마다 이 산을 들어서 산을 들려서 바다에다가 던져줘라. 그러면 산이 예이 하고 산이 붕 떠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풍 빠진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는 거야. 이런 데 가서 아멘 하는 이런 맹추들이 맹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이적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뒷받침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회당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은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난 당신이 누군지 안 오냐 하면서 막 귀신이 저절로 드러나가지고 예수에게 달려왔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 꾸짖었다 해서 귀신이 말씀했어요. 잠잠하고 나오라. 마가복음 1장 22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 자 22절 1절부터 봅시다. 그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뽕나무에다가 말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말을 듣고, 또 바다가 흉용해. 뽕나무, 자꾸 뽕나무야 이거. 무화과나무, 귀신아 나가! 뽕나무 귀신. 병 가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아무거나 아멘해. 또 무화과 나무한테다가 명하면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고, 바다가 흉용해서 막
배를 삼키라고 할 때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순종하고, 또 모든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막 보였던 것들이 순종하는 걸 보는 것도 쇼킹인데, 그것도 쇼킹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쇼크를 떠먹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안 보이는 어떤 존재, 그 사람은 그냥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증세가 비범한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한테다가 그 사람한테 예수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가 예의하고 나는 간다. 그리고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들은 너무 쇼킹한 것은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까지도 예수께서는 말만 하면은 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보이지 않았던, 전혀 이때까지 상상도 못했던 귀신이란 존재까지도 불러내고 그를 내쫓더라. 그러니까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회다.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권세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은 권세를 근거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은 이때까지 어떤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권세,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고 그들이 막 감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당대의 권세자들, 대제사장들이든지 서기관인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권세자들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그냥 죽여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놀라가지고 그들 예수를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는 도대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줬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들은 가르쳐 줘봐야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을 뻔히 아시고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하고 있었을 때, 예수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기를 마가복음 이제 9장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귀신이 들어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다짐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이제 제자들이 쇼크를 또 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면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중간에 가다가 또 중요한 시점 되면 또 기도하시고, 또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그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세요. 그는 권세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라는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혹시나 그 권세가 약화될까 해서 그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은 바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야말로 권리 행사. 기도는 권리 행사다. 권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라 하면서 제자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었어요. 예수의 이름은 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가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병자를 만나고 귀신 든 자한테 나가가지고 그래가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이 떨면서 울면서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우리도 되더이다. 우리가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이 울면서 떨면서 나가더이다. 자, 너희가 이거 가지고 기쁘냐? 너희가 이거 가지고 정말 한 건 하고 보니까 정말 기쁘냐?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이유는 뭐냐면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자녀라는 권세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receive and believe, 만약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대로 하나님은 시행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권세를 사용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항상 그 일을 하시기 뭐 하다못해 나사로 죽은 자를 갖다가 불러내시고 벌내기 직전에도 그 기도하셨어요.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를 갖다가 그가 이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 자,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내 말대로 이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니. 네가 when you ask, I will do.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시행하겠다는 바로 그런 권리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요, 관리를 바로 의무를 이행하는 현장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의 현장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예수는 이렇게 하시다가 그가 나는 곧 죽겠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와야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올 것이니까 나는 죽으리 하더니 안게 아니라 갑자기 급전직하 그러가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 죽을 권세를 사용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살리시겠다는 그 권세를 그에게 살리실 권세를 그에게 이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죽을 권세를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내게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으니 그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가 죽으셨고, 아버지는 앞으로 그를 살리실 의무, 살리실 권세를 행해야 될 의무를 아버지가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보호자에 도전했던 사단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이제 피를 흘려진 것은 그 몸으로 당하신 모든 고난, 그가 채찍 맞으시고 또 그가 징계받으시고 그가 모든 가난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그 피를 흘려서 전 인류에게 흘려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제 권리로 이것을 찾아 먹어라, 권세를 사용해서 네가 권세로 청구해서 네 것으로 소유하라, 그런 뜻으로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는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나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란 말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또 Here we are, 여기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딜 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헷갈려. 순진하게 또 헷갈리는 분도 있겠죠. 또 이제 하늘이란 자체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물리적인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그분이 주신다 이 말이야. 자, 그가 보좌에서 그것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수반해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성령, 예수 아버지의 이름,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 물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가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권세로 들어온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자, 내게 현상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고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영접했고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미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남아있고 또 나는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는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애걸복걸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으니 좀 봐주세요. 아니 내가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가서도 이 병원 가도 안 낫고 저 병원 가도 안 낫고 또 이 약을 써도 안 낫고 저 약을 써도 나는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오갈 데 없는데 오로지 그냥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저 왔으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저 나를 그저 긍휼해서 어떻게든지 고쳐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제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으로 구하는 게 바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의 권세,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명하여서 내쫓을 수 있는 권세, 또 내가 이 땅에 필요한 물리적인 것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았네요. 일주일 동안 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네요. 2주일 동안 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뜻이 아닌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아가서는 진짜 내가 기도할 때 이거 괜히 쓸데없는 허공을 치는 거 아닌가? 이거 개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까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무엇인지 말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가 바로 이 권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의무를 해야 될 마땅한 그 의무를 행할 그 권리, 기도로 응답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내게서 체험될 때까지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 보세요. 다니엘 9장 23절 1250이에요. 1250 9장 23절을 보시면,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미 그런 어떤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장차 일어날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계시를 도대체 무슨 계시인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도 그가 이제 안타깝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23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라.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것. 해보세요. 기도는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게 보통 원리가 아니죠. 어떻게 말하는 대로 됩니까? 세상에서의 무슨 임금이든가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권세인데, 그것도 세상 것만 움직이는 것인데 어떻게 하늘의 것까지도, 영계까지도 내가 움직이는 이런 다스리는 권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기도는 이미 말을 했을 때부터 벌써 이미 명령 떨어지면 어인이 지켰다. 어인이란 말은 임금의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이야. 도장을 씰 찍어주고 오케이 제가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들어줘라 하고 천사한테 해서 천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야. 이미 떠났어요. 자, 근데 아직도 받지 못했어요. 자, 10절 보면은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는데도 일주일에도 지나가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 2주가 지나가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 3주가 지나가 20일이 지나가도 아무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정말 그러는데 그 안에 금식하면서 그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 말대로 인하여 왔느니라. 응답을 가진 천사가 네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기도는 천사를 부르는 것이다. 응답을 가진 천사를 부르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22일 동안에 그때 보니까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천사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다가 바사라는 것은 이제 그 펄시아죠. 그러니까 원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세력, 마귀 세력, 귀신 이런 것들이 지금 막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막고 있어가지고 햇빛은 쪼이지만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것 같이 이미 천사는 떠났지만은 아직도 나는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시기가 21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이가 하는데 바로 20일째 되니까 이제는 그가 와서 이제는 또 미가엘이 또 와가지고 또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왔다. 기도를 내가 응답 안 는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하면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천사가 또 와서 응답을 드디어 끌어내고야 만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기도는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은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권리는 이미 내가 예수의 이름 받는 순간부터 있는 것이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응답은 따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까지 이루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믿음은 나의 바라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드디어 육체에 체험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응답은 어차피 오고야 만다. 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 언제든지 오고야 만다. 그러니까 나는 내 평생 응답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정욕대로 가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거를
양심적으로, 거룩한 양심적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냐는 목적을 가지고 만약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 왜냐하면 내가 권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이름 속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권리를 취소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작정기도 100일 해보고 아니면 바꾼다든가, 또 무슨 무슨 작정기도 100일 기도 무슨 며칠 기도, 이런 것은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우리 그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기도를 내가 그대로 응답을 내가 끌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응답은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강성기가 만약 이런 응답을 하지 못하다면 오늘의 강성기도 없고요, 오늘의 예수 볼 기회가 없을 뻔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진리가 바로 그것이구나, 진리로 인해서 자연 법칙에서도 벗어날 수 있구나, 해방될 수 있구나, 그 불치병에서 난 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거기에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20일 하다가 만에 죽는다 했더라도 그는 응답받지 못했을 텐데 21일이 되어서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했더니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 내가 거기에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내가 가가지고 그 오랫동안 먹었던 13년 동안 먹었던 약을 갖다 버리면서 들었던 얘기를 그냥 기도를 내 평생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튼 다니엘이란 사람이 무슨 21일 만에 기도로 응답받았다는데 나도 하여튼 기도하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나도 체험하고 진리로 인해서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하게 말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 없고 또 목소리도 그야말로 아주 다 쥐어 들어간 소리로 억지로 둥거리면서 하면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기를, 내가 처음에 이제 내가 열을 먹으니까 다시 그 한동안 약을 끊었다가 열을 먹으니까 체중이 그냥 며칠 사이에 다시 팍 떨어지는 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이 없어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요 속에서 올라오기를 뭔 열이야. 2주 그래서 2주 또 올라와서 나는 2주가 돼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일도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다니엘 또 이제 기도 생각이 나가지고 21일이 돼도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2달 또 생각이 나. 2달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승질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20년 아니 영원히 안 먹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약 안 먹어. 나는 이 안 먹으면 하루 안 먹으면 내가 지옥 같은 나를 지내야 되는 거고, 난 그 감격에 나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인데도 나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고 약을 갖다 다 쓸어가지고 싹 버리는 그날 놓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걸 내 몸으로 나는 아는 사람이요,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겠다고 결심만 100% 하면은 그 날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에도 당장에게도,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20일 아니면은 몇 년이라도 내려오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이제부터 내게 불안이든지 초조든지 공포든지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기도로서 해결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는 기도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기도로서 내가 불러들이는, 기도로서 내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말씀대로 되어진 창조의 권리를 사용하신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리를 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정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는 하여튼 응답 받기로 작정하고 그 생각했사오니 주여,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나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나는 응답을 한 번씩 끌어내고야 말겠사오니 도와주셔서. 자, 내려앉으세요. 기도는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볼 것인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 볼 마음이 아직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 방법 포기하고 오로지 내 권리, 예수의 이름 권리를 사용하에
싸우니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게 얼만큼 결단냐가 강한냐에 따라서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볼 때 완전함에 따라서 기도에 받는 응답의 날짜는 빨리 올 것입니다. 내가 이 날짜가 지연된다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는 정말로 이제는 기도 응답으로만 살기로 작정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